저에게 이제 음식 강의 요청이 들어와서 시간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먹는 음식 얘기만 하기 싫어요. 음식 얘기는 그냥 그렇다고 그게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가장 귀중한 양식이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고, 그다음에 말씀 따라 어차피 우리 하루 세 끼 먹어야 되니까 이 먹는 요리를 하는데요. 오늘도 잠깐 어제 제가 드리다가 시간을 조절을 못 해갖고 마무리를 못한 말씀을 잠깐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아, 여기 와서 먹었던 거 뭐를 배우고 싶다 하는 거 생각해 놓으세요. 네, 뭐 이제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큰 날에 설 수 있는 한 백성을 준비시킬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다. 한 백성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주님의 큰 날에 설 수 있는 한 백성이 있고, 먼저는 그 한 백성을 준비시켜야 할 사람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당연히 한 백성에도 속해야 하고 또 어디에도 속하면 좋겠어요? 그 한 백성을 준비시킬 사람들에게도 속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럴 사람들은 요한이 전한 것과 같은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경험과 같은 영적 경험을 가져야 한다. 제가 어제 여기까지 읽어드렸어요.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 얼마만큼 자기가 낮아서 무아의 경지, 자아를 완전히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경지까지 들어갔냐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자기 제자들한테 이제 나 따라다니지 말고 저분 따라다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로 그 요한의 제자들이었었거든요. 아니,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사도 요한이나 뭐 이런 친구들이 그리로 갔어요. 가니까 다 가고 나니까 여기 몇 명 안 남았어. 몇 명 안 남았는데 그 제자들이 선생님이 침례 준 저 사람한테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고, 선생님은 따라다니는 사람도 이제 없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침례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에 왜 갇혔어요? 발음만 하다가 갇혔잖아요. 헤롯 왕에게 당신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거 죄다, 간음죄다, 하면 안 된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헤롯이죠. 헤롯은 마음이 막 가책이 돼서 찔려서 괴롭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아내 누구예요? 헤로디아가 보니까 자기 남편이, 이 왕이 근심하고 고민하고 머리를 싸매고 있는 게 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와 함께 데리고 산다고 충고하니까 그것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괴로워하는 자기 남편을 보니까 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속이 상한 거예요. 속이 상해서 언제 침례 요한을 골탕을 먹일까 하다가 마침내 이제 날이 되어서 이 헤로디아의 계략에 의해서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마침내 목배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감옥에 안 찾아가요. 왜 안 갔어요? 마지막에도 그런 사람들을 본내기 위해서 그렇게 죽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힘을 내라고. 예. 예언의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 당시에는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억울하게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가시면 마지막 시대에도 이제 이 요한과 같은 이런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잡혀서 감옥에 갇힐 때가 올 것인데,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어떻게 찾아가시나요? 예수님께서 마음은 가서 위로하고 싶지만 안 찾아가신 거잖아요. 그럴 때에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침례 요한의 마음에 내가 분명히 침례 줄 때에 하늘로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분명히 성령의 음성이 들렸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는 걸 보았거든요. 그랬는데도 자기가 이 곤경에 처하니까 그것이 미연기연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에게 가서 오시겠다고 한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고 전가를 보내죠. 그럴 때 예수님 대답하세요, 안 하세요? 대답 안 하세요. 대답 안 하고 여전히 자기 앞에 다가오는 환자들을 치료하시고 병자들을 손을 얹고 말씀으로 치료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너희가 보았지? 본 거를 가서 그대로 전해라. 자, 우리 예수님 침묵하실 때 많아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고통 속에 있을 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할 때도 참 많아요. 근데 가서 제자들이 그분 앞에 선생님 우리가 말을 했는데요. 대답도 안 해줘요. 대답도 안 해주고 뭐 계속 자기 일만 하는데 막 문둥병자도 고치고 눈먼자도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귀머거리 귀가 열리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러니까 아 됐다. 내가 잠깐 내가 실족할 뻔했다. 알겠다고. 그럴 때 이 제자들이 계속 이제 침례 요한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자꾸 부추기는 거잖아요. 시기심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그럴 때에 침례 요한이 한 말 뭐예요? 아주 유명한 말 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이 침례 요한이 믿음으로 구속주를 바라봄으로 요한은 자기 포기의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믿음으로 구속주를 바라봄으로 자기 포기의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그는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끌고자 노력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로 쏠릴 때까지 그들의 사상을 점점 더 높이 끌어올렸다. 그 자신은 광야에 있는 하나의 소리, 하나의 외침에 불과했었다. 그는 이제 기쁨으로 모든 사람의 눈이 생명의 빛 되신 분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침묵과 무명인의 상태를 받아들였다. 어제 이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위한 기별자로서의 그들의 부르심에 성실한 자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 영광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의료 선교사 교육을 받았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의료 선교를 자기 자신에게 먼저 하고 내 가족에게 하고 우리의 주위에 쭉 가는 아파 병들어 있는 그들에게 의료 선교로 하나님을 소개할 것인데 그렇게 해야 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나를 팔지 말고 누구를 팔아라?
예수님을 우리가 해야 할 장사는 나를 파는 게 아니에요. 상품은 극상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선전하고 파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아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에 삼켜질 것이다. 그들은 침례 요한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사업임을 인정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높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파는 사람 예수님만 높이게 되어요.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들은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과거에 이러이러하고 내 경력이 이러고 자기 프로필을 쫙 얘기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자기를 파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나는 어떠해도 좋아요. 왜? 왜요? 나는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기로 선택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나는 이미 죽은 자인데 나를 팔 게 뭐 있냐고요. 그런데 내가 죽었고 예수님을 죽은 자만이 예수님을 높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은 자꾸 나는 이런 사람이야 막 나는 이래 막 이러면 자꾸 자기 자랑을 하게 되거든요. 그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때? 아유야 저 사람이 아직 죽지 못했구나 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해 주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자기가 죽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되는데요. 자, 그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그리하면 예수님을 높이면 그분과 함께 인간도 높여질 것이다. 원장님 제가 이 밥하면서 들으니까 이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만 높였는데 사람들은 자꾸 나를 높인다고.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 높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 있죠. 성경에. 너희가 나를 높이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가 살아서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나는 죽었습니다. 매 순간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죽기로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자고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나를 높이 자기 자랑을 하면 뭐라고 그래요? 구랭이가 제 몸 춘다 그러죠. 자기 자랑하면 쉰내 나고 그 사람 가까이 옆에 있기 싫어요. 그죠? 들어주기 괴롭고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칭찬하면 그렇구나. 저 사람 저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남들이 인정을 하는데 자기가 자기 자랑 막 해버리면 그 사람하고 가까이 있기 싫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다. 당신을 높이면 주님이 우리를 함께 높이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높여서 막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만 높인 사람을 사람들이 높여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은 높이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자기를 높이는 그 사람 본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야, 내가 이런 사람이네 하고 우쭐해지는 마음이 생길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만 높였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를 높이잖아요. 그러면
일일이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일일이 말로 다 표현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 저변에는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누구만 높여야 한다? 예수님만 높여야 한다. 예수님만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죽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높일 수 있다.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나를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십자가는 내가 나를 못을 박아 죽일 수가 없는 죽음이야. 이거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못을 박아 주어야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주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주님을 못 박았잖아요. 응? 내가 주님을 못 박았는데 나는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죽여 주셔야 되는 거라. 그래야 내가 죽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 자아를 완전히 비워주신다고. 내가 비워야지 해서 안 비워져요, 생전.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만나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면 주님이 내 마음을 비워주시고 자동적으로 주님께 내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해주시는 거라. 아셨죠? 그분을 자아가 비워진 선지자의 심령은 하늘의 빛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의 이 영광에 동참해야 한다. 구주께서는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다. 요한은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내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원대로 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자아를 즐겨 비우고자 할 때만 하늘의 빛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고자 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한량없이 주어진다. 아멘. 골로새 2장 9절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요. 이건 꼭 적으세요. 꼭 적어서 집에 돌아가서 이 말씀을 다시 찾아보시고 읽으시고 암송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아를 즐겨 낮추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들이 주어져 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출애굽기 33장 19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이거 누구에게 하신 약속이었어요? 모세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야, 대담하게.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되는데? 죽어요. 죽는데 이 모세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보게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음성이 내 마음속에 크게 들려오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인가요? 보면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잖아요. 보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고 납작 엎드리잖아. 우리도 그런 영광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침례 요한처럼 이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하나님의 이상으로, 그분의 영광으로, 그분의 이상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그의 밤낮으로 그의 명상 연구의 주제로 삼았다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 하셔야 할 일이 이 일이에요.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네?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겠잖아요. 이렇게 하겠다고,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에베소 3장 20절, 에베소 1장 17절, 에베소 3장 18절 19절. 이거를 다 요약해가지고 써놓은 글이에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가지고 받아들이게 하는 필수적인 지식이에요. 그 밖에 모든 것은 허무하고 가치 없는 것들이다.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허무하고 가치 없는 것들. 그러나 위의 것, 골로새 3장 2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제 우리 돌아가서 위의 것을 찾고 이 침례 요한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자아가 완전히 비워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종들이,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큰 날에 한 백성,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큰 한 백성을 준비시킬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그 부르심에, 그 초청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 이건요 보통 특권이 아닌 거예요. 이 지구상의 죄의 역사가 이제 끝난다 그랬잖아요. 끝나가는 일에 나를 쓰시겠다고,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낼꼬, 저들을 위하여 누구를 보낼꼬 하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다 드려서 주님과 함께 죽어서 없어지고 자아가 완전히 비워진 그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누구에게든지 담대하게 외치나, 심령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항상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하실 때마다 그의 마음은 영혼을 향한 동정의 눈물로, 항상 그의 마음이 눈물로 젖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자칫 잘못하면요, 의료선교 공부하고 와가지고 음식 개혁해야 돼, 고기 먹으면 안 돼,
뭐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경험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이 손가락이 전부 다 이래 갖고 남을 지적하는 잣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 먼저 내 자신이 이 말씀에 충만히 젖어들면 그 전에는 말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게 하실 때까지 말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실 때는 이 속에서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셔서 말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에 나가서 교회에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지 자기는 안 돼 있으면서 제가 그렇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상대방이 막 못마땅하게 느껴지는 거는요 내 속에 죄가 있다는 증거더라고요. 네. 이게 내 속에 죄가 들어있을 때는 그게 그 상대방이 잘못하는 거 맞거든요. TV에 눈이 꽂혀져 있고 이 핸드폰에 막 이게 자녀들이요 핸드폰에 막 이게 눈을 꼽아놓고 막 이러고 있으면요 속에서 막 열불이 올라오고 막 화가 나고 그거는 내 속에 죄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럴 때는 말하면 안 돼. 말하지 말고 정말 저 영혼이 사람이 영혼으로 보일 때까지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씨름하라. 그리고 이 죄가 저의 죄가 내 죄로 보여져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말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입을 다물어요. 침묵과 무명인의 삶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겠다 했잖아요. 그거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말을 하면 상대방에게 비수를 찌르는 말을 안 하게 돼요. 자 이제 여기까지만. 꼭 우리 가서 그렇게 하십시다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계속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있어요.